네,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리문답 그 가운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어,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감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감사의 삶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주는 지침이 있는데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너무도 이제 익숙하지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다음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머리에 있는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대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권위가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질서가 서 있지 않으면 이웃을 섬기거나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배웠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육체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살인의 뿌리가 되는 모든 것을 금한다 그랬습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모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복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되느냐? 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중요한 건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중요한 상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여기 보면 우리 교육자 보세요. 이거 누가 한 거야?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로 자랑스러운 상은 제가 이제 교환을 드리면 이 그림을 이제 교육자분들이 따오는데 이렇게 따왔어요. 잘 따왔어요. 네. 최고로 사랑스러운 상은 대상도 최우승도 아닌 하나님의 이렇게 따왔더라고요. 재치 있죠? 네. 우리는 근거 있는 자존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복수심을 가지면 안 되는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을 해치는 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모독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니까 인간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식당 가서 종업원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예를 갖추십시오. 그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이시고 누군가의 또 형제 자매이기도 하시고 어쩌면 천국 가서 나중에 만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또 못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어떤 질서에 계실 때 본인이 좀 갑이라고 이렇게 막 말 함부로 하거나 막말하거나 말이 짧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도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밥상도 아니고 최우상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무슨 상? 형상. 네, 하나님의.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21세기를 살아가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자녀의 죽음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생명과 이 죽음은 부모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얘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부모가 뭐 하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모 종교에서는 그게 가능한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남아 있죠.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느냐, 실정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따르겠지만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창조 이래로부터 부모도 자녀에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안 하죠?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근데 왜 제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안 하죠?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아니죠.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존중히 여기십시오. 청소를 하든 식당에 서빙을 하든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학문의 길이 짧든, 인간으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에는 인간이 절대 담아낼 수 없는, 그리고 창조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그렇게 보여요? 감사하게 옆 사람이 없는 분이 계시는. 그렇죠? 다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6계명에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이게 살인의 뿌리거든요. 이것을 그냥 살인이라 부르지 않고 성경의 의미를 반추하면 은밀한 살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되는가? 빨간 글씨만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고 보이며 보호하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런 거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온유와 자비로 우정을 보이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선을 베푸는 걸 주님이 보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다만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성과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다만 여러분이 당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뿐이거든요. 너무 거창한 거 차려드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유의 모습들을 잘 증거하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주님 사랑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7계명이에요. 7계명 뭐죠? 우리 7계명 우리 중고등 학생 시작. 그죠? 자, 이거 우리랑 멀어요, 가까워요? 이거야말로 멀죠. 그렇잖아요? 네, 멀 것처럼 보여요. 뭐 지금 다 신 빠져가지고 먼 것처럼. 이거 뭐 청년들이나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명의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죠. 자, 7계명.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넘겨보면 여러분 다 있는 교환에 있는 것이지만, 자, 너무 기니까 자, 맨 뒷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7계명이 아까 뭐라 했어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모든 부정의 행위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정죄하신다. 이것을 밝혀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두 번째 끝에 뭘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면 정한 것을, 앞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방식대로,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부터 이게 녹색인가요? 녹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결하고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제 7계명 가운데 모든 부정한 행위를 뭐 하신다? 정죄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 소극적으로는 미워하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순결하고 어떻게? 규모 있게 살면 되겠죠. 자, 두 상태. 어느 상태랑 어느 상태? 결혼과 독신. 자, 둘 중에 아닌 거 성우 들어봐. 여기서 난 결혼도 안 했고 지금 독신도 아니다. 독거노인도 해당되잖아. 혼자 살아도 똑같은 거거든. 독신이니까, 지금 혼자니까. 혹시 여기 셋이 사시는 분 있어요? 난 아내가 셋이다. 그런 분 없지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 깨우려고 한 건데 너무 심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요. 혼인과 독신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경우일까요? 혼인한 상태죠. 자, 우리 예인이는 지금 독신이야. 빨리 벗어나고 싶거나 그러진 않지? 아빠 같은 사람 없지, 그지? 근데 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했다가 아내가 먼저 소천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저보다 아내가 더 오래 살 텐데 소천하게 되면 확률상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독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 여러분 지금 다 앉아 있는 분 모두가 다 해당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미워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위해서 순결하고 규모 있게 살기를 원하셔서 7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부정한 행위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했던 모든 가증한 일이야.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왔어. 어느 땅에 나왔다가 어느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39년이 딱 지났어. 그럼 나왔던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익숙했던 행위들,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행하면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어지게 돼. 이거 끊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잘 기억하시. 끊어지게 돼요. 이런 거 하면. 그럼 뭐냐? 자, 성경은 뭘로 풀어요? 자, 성경은 18장에 다 나와 있어요. 18장 3, 4절. 자, 일단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펼쳤으니까 3절 한번 보세요. 18장의 제목이 어떻게 달려있느냐, 저는 가져온 성경책은, 오늘 가져온 성경책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스무리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면 가증한 풍속이 뭐냐가 설명되어 있겠죠.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어느 땅에서, 아까 27절 전의 땅이 애굽 땅이에요. 거기에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이제 어느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온 땅도 안 되고 들어갈 땅에도 그런 풍속 행하면 안 돼요. 오직 너희는 4절 같이 쓴다. 시작. 내 법도를 따르며 나는 너희 하나님. 5절에 이걸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안 따르면 죽는다. 그리고 24절 너희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자, 그랬어요. 자, 지금 앞뒤를 읽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한 행위들이 뭐냐가 나타나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읽지는 않을게요. 근친상간이에요. 계모, 이모, 숙모, 며느리, 시아버지, 사촌, 형제, 자매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 이거 무슨 행동이라고요? 부정한 행위. 이거 하면 아까 읽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백성이 끊어진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것 같아? 불륜이에요. 불륜.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세 번째, 동성애예요. 동성애. 네 번째가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쫙 보면 잘 보세요. 자, 불륜,
지금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이 말 이상하네? 잠깐, 형사법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야. 합법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죠. 이 문제가 심각해, 우리나라 지금. 자, 형사법에서는 간통, 자, 불륜, 이거 불법이야? 아니,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형사법은 아니라고. 민사로 넘어가면 불법이 되지만 형사, 아무도 뭐라 안 그래. 네? 여러분들이 뭐 두 번째 여인이 생겼다, 세 번째 아내가 생겼다, 감옥에 안 집어넣는다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제대로 된 거 안 된 거예요? 백성 중에 끊어지는 시대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좀 전에 제가 뭐 말을 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정말 심각해요. 이번 당회 때 조금 있다가 제가 동성애 반대 집회 참여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당회에서 이제 통과시킬 텐데, 저희 교단은 의결을 했습니다. 많은 장로 교회가 지금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시청 사이에서 200만 연합 기도회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혹시 뭐 태극기 부대가 하는 거 아니야? 전광훈이 하는 거 아니야? 전혀 관계없어요. 그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한국 장로 보수 교단이 일제히 일어나서 올 한 해 마지막이 지나가면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목숨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랑의 교회도 참여하겠다고 결의를 했고, 그렇죠? 오죽했으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하겠다, 여러분 좋아하신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우리도 나가겠다 막 그런다고. 지금 거기 뭐 전광훈 씨가 오거나 여기 뭐 태극기 부대가 활동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근데 중요해.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거, 이건 유도 아닙니다. 유도. 이건 그냥 물 보듯 뻔한 거예요. 차별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면, 여자라고 차별하면, 힘없다고 차별하면, 학벌 짧다고 차별하면, 지역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법은 원래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거기에 안 들어간 차별이 있어요. 안 들어간 차별. 그게 소수자에 관한 차별이죠. 그 소수자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성소수자라고. 성소수자. 성소수자가 뭐예요? 성소수자가 나는, 저 딱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딱 봐서는 안 되는구나. 생물학적 성은 있어요. 제가 주민등록 딱 뜨면 저는 앞에 딱 찍혀 있어요. 1326412 1. 여성분은 2. 3은 있나?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3이라고. 3. 안예인 맞지? 밑에 그지? 못 외웠지 않지? 미안해, 아빠가 못 외웠다. 엄마를 외우는데 이 뜬다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 정체성을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들어, 제가 지금 남성이죠. 남성인데 제가 내일부터 여자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절 다 뭘로 인정해 줘야 돼요? 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시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자 할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나가세요. 그럼 제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에게 나가라고 한 그 장로님들 다 고소해버리면 벌금 내지 5개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의 어느 주의 목사님이 동성 연애자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서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나는 양성평등을 주장하지 삼성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난 제3의 이 정신적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결혼해 줄 수 없다.
그 목사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무시한 벌금을 맞았다고. 그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구속에 구속 바로. 감사하게도 교회가 벌금을 내줘가 다행인데 한두 번 내주지 계속 내줄 수 있어요. 그 거금을. 이게 천실로 되는 거야. 제가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돼가지고 여성들에게 사우나 갑시다. 근데 그 여성이 수치스러워서 못 가겠다. 고발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희한하게 듣죠?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고. 내가 얼마 전에 그 게이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진짜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고 나왔는지. 남자인데 목소리는 약간 여성스러워. 근데 설교가 내내 인권이야. 내내 인권, 자유, 소수. 근데 성도들이 박수는 또. 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정신 나갔다고 보고 뒤에서 사회를 봐주는 목회자들도 이 연합감리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근데 연합감리교회 소속된 교회 가운데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겠다라고 당회에서 결의하고 표고문을 내니까 연합감리교 집행부에 와가지고 그 목사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면제시켰다고. 주일날 11시 예배 등단하는데 10시 50분에 딱 나와가지고 총회장에 파송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긴급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서 당신 교회 담임 목사 오늘로 파직입니다. 파문시켜버렸어.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성경대로 안 하니까 파문시켜버렸다고. 목사님 한국교회 감리교도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집회에 감리교도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손녀, 손주가 실제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유치원 여자아이가 할머니인가 어머니한테 집에 와서 그랬답니다. 할머니라고 칩시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 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누구? 두 사람이야. 하나는 남자친구고 하나는 여자친구야.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겠어요? 둘 중에 굳이 고르면 네가 여자니까 남자. 이런 말을 앞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학교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으면 제3의 화장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혹여나 가르치는 것이나 도시락이나 밥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은 잘려 앞으로. 그런 시대를 제가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아이의 자녀가 여자인데, 엄마, 나 예쁜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돼. 하나님이 그런 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맨 윗줄 부정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얌전하지만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서 이것이 왜 불합리하신 것이고 성경적으로 악한 것인지, 이게 통과되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대신교단은 아예 의결 자체를 했어요. 의결. 그러고 가겠다. 네, 그러니 동성애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동성애는 이거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게.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태어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잔데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밝혔어요. 그런 유전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기론평 교수님, 생물학자가 밝혔다고, 물리학자가 밝혀서 10여 년 전에 공문에 냈고, 그 유명한 사이언스에 실려서 학계에 인정돼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유전자는 지구상에 있을 수도 없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공식 입장을 딱 냈어. 근데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좋아하느냐? 딱 하나야. 사회적인 역량이라고. 사회적인 역량. 분위기를 몰고 가면, 노출이 되면, 매스컴에 자꾸 노출되면 분명을 잃어가서 따라가는 거래. 그걸 뭐 해야 돼요? 막는 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고. 근데 왜 세상은 이런 교회를 오해하냐고.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무너지잖아요. 세상 금방 무너집니다. 세상이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되는 건 역사의 마지막 택자 한 사람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보수되는 거야. 세상은 뭐 때문에 남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다고? 다 누구 때문에? 교회. 마지막 택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품으로 돌아오면 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때까지만 세상이 유지된다고. 세상은 누구 덕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 택자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인류의 문명이 창궐했기 때문에, 찬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화론의 끝과 창조론의 끝이 똑같죠. 진화론의 끝도 영생이고 창조론의 끝도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생이고, 진화론은 과학 문명이 개발돼서 뇌와 모든 세포를 갈아 끼는 영생이라고. 인공지능이라고. 영생은 똑같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건 과학적으로 뭐 노력해서 밝힐 필요도 없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해치거리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해보라고. 그게 세상을 영어롭게 하거나 세상을 가치 있게 하는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분위기 보니까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하다고. 막 들어보니까 나가야 될 것 같지? 그죠? 여러분, 나가라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전 나가겠지만 분명한 입장 표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머뭇머뭇거려서는 이 법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 무너지는 건 이건 한국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자, 동성애 하나님 싫어하셔요. 자, 그다음 짐승과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근래에 보셨어요?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매겨야 된다, 세금을 매기지 안 된다. 막 지금 옥신각신 지금 싸운다고. 지금 세금을 매겨야 된다, 안 매겨야 된다 막 싸운다고. 뭐 매기든 안 매기든 관계없어요. 내라면 되고 안 내라면 안 내면 되는데.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금을 매길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자, 여러분 1년에 주민세 내 안 내요? 많이 내 적게 내? 얼마 내는지 모르죠? 서방구 집사님 얼마 내셔요? 만 얼마 낸다고? 자, 반려동물 얼마 낼까? 자, 그 정도 내면 반려동물에도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이게 순서라고. 순서. 야, 이게 뭐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가 받아들인 결과의 순서요. 그러면 짐승의 인권을 부여하면 짐승에게 유산이 상속됩니다. 유산이 상속되면 그 사람과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지금 헥스거리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나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독일 이야기. 독일이 다시 짐승에게 세금 거두는 걸 거부했다고. 다시. 심각해 안 심각해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고 계신다고. 내라면 내는 건데 이게 순서예요. 순서. 동성애 수용되면, 차별금지 통과되면 순서가 불보듯 뻔해. 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또 보라. 뭐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인간의 길이랑 인간 경험이라는 건 다 비슷하다고. 그러니 그걸 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니 우리도 뭐 하면 되겠어요? 미워하면 된다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죄 자체를 미워해요. 주변에 동성애자 있으면 그 사람까지 지옥 가라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기독교인들도 너무 반려동물과 정서를 나누면 안 돼요. 혹시나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나는 남편보다 이 강아지를 더 사랑해.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개그우먼 중에 그 부모님하고 막 갑자기 그 유명한 그 노예처럼 살았던 그 개그우먼이 아니라 개그맨.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박수홍 있잖아, 박수홍.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가장 위로해줬던 게 뭐지요? 고양이에요, 고양이라고. 자기가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고양이야. 그때는 엄마보다 더 사랑했다고. 엄마랑 고양이가 빠지면 누굴 구할까? 그때 박수홍의 마음은, 실제 마음은, 그 피폐된 마음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마음은 실제 물에 빠지면 대번 들어가는 게 누구였어요? 고양이였다.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 근데 기독교인 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 너는 개구,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의 주인이다. 분명히 아무리 이뤄도. 이게 문화라고. 문화가 사람을 좀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문화는 가치에서 창조해요. 가치. 그 가치가 진화론적이며 인본주의냐 아니면 성경적이며 창조적이냐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확연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피면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걸고 가져가야 돼. 그것도 집에 가가지고 있는 개 발로 차지 마시고, 너 내년에 먹자 뭐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그럽니까? 저도 고양이가 있지만 사랑스럽잖아. 잘 돼요. 너는 천국 갈 수 없지만 뭐 이러지 말고, 천국 못 가더라도 인간을 또 위로해 주기 위해 하나님 만드신 또 창조물이니까 대우는 잘해줄 때 너무 사랑을 벗어는 안 돼. 그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정죄.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미워하고 우리는 순결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건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혼인 관계에서, 두 번째 경우는 뭐라 하다면 독신 관계에서.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했던 사람 가운데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7계명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의 덕에 대해서, 하나는 순결 덕, 두 번째는 정숙의 덕, 세 번째는 절제의 덕이에요. 순결의 덕은 자신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면 영혼과 육체가 순결해지기 위해서 기여하는 덕이고, 그리고 정숙은 순결과 반대되는 것들을 혐오하는 덕이고, 절제는 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끊어내는 덕이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 규모 있게 살려면 순결, 정숙, 절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꽤 지나갔지만 하나 요거는 읽어보고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계명에서 더 중요한 건 109분인데,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시는 것입니까? 답은 아니에요. 뭘 금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뭐가 됐다고요? 전이 되어서. 이 7계명으로 진짜 원하시는 건 몸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그다음 이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간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정숙, 성결, 이걸 원하신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해야 되고요.
부정한 행동 금해야 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거 한번 이야기 드릴게.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이외에 무엇이든지 사람을 그러한 것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 이걸 뭐 하라고요? 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너무 다른 성에게 오해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일대 담임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너무 짧은 옷 입고 오면 혼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지만 혹시나 저같이 덜 떨어진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 유혹받을 수도 있어. 절대 안 돼. 남성들, 특별히 교회 오빠들, 아무 여성이나 여자라고 어깨에 손 올려도 안 돼. 제 청년 때 꼭 도끼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 여자 찍고 저 여자 찍고 막 아무 때나 찍어, 아무 때나. 그 중에 하나라 얻어 걸려라, 그거 아니에요?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저에게 매뉴얼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여자 성도, 신도를 목양실에서 영접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놔. 그 생각 못했다고. 근데 제가 딱 부임하고 나서 지금은 두 분 다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그 목사님,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셨지, 참. 여러 장로님 되셨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가르쳤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하고 문을 살짝 열어놨다고. 그 문을 제가 혹시 닫는 경우가 있다면, 나는 할머니로구나,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된다고. 그런데 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혹시 다른 교우들이 오해할 소지가 아직 있는 나이로구나. 어떤 게 좋아요? 열어놓는 게 좀 좋아? 그래도 무조건 열어놓을게. 그냥 열어놓는다고. 절대 오해 소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성도들에게 제가 잘 웃지는 않잖아요, 개인 결혼은. 그죠?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정말 손가락에 꼽아 저 다음이야. 농담입니다. 정말 잘생겼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여신도 성도들의 눈 자체를 안 맞추십니다. 그 부사학자에게 들었어요. 눈 자체를 안 맞춰. 눈 맞추시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성도가 이미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 쳐다보더라고요. 절대. 왜 그럴까요?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러려고 애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안심해도 되잖아요, 그죠? 보아하니 그럴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안심. 이게 감사한 거야. 목사가 딱 보면 에이 어디 내놔도 안정적이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분들도 다시 한번 교회에서 옷가짐, 말 언행 조심해야 되고, 남성들도 조심해야 되고, 모두가 조심해서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정숙하고 절제해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순결해서, 다 정직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주님 사랑 사역 감당하고 사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